복음의 협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나갈 때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종드는 그런 협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말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 나가야 되므로 이 믿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나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또 우리 즐겁게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가자고 함께 격려도 하고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좀 오글거릴지 모르지만 그런 표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춥지 않습니다. 날씨가 춥긴 추운데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정말 안 춥습니다. 그래 내복도 안 입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디모데에 관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 내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세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바울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건데 오늘 특별히 이 디모데에 관계된 것을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예전에 나왔던 영화이기 때문에 안 보셨거나 또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다 계실 겁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2주 만에 점령을 했죠. 그 가운데 이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릇 공장을 인수하려고 아무튼 갖은 수단과 방법을 써서 뇌물을 쓰고 하려고 하다가 유태인 회계사를 만나면서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끄집어내려고 유태인들을 리스트를 작성한 거죠. 그래서 그가 만일 이 나치 정부의 그런 협력자로 살았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릇 공장도 인수를 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것들은 손에 넣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근데 유태인의 그런 협력자로 살기를 자처하다가 본인이 원하던 것은 못 얻었어도 그러나 더 좋은 이름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우리가 만일 이 땅의 협력자들로 살아간다면 땅의 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놓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로 살아야 되는가? 이 복음의 협력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궁극적인 승리와 함께 우리도 동일한 영광과 상급을 받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에 미루어두었던 모든 영광을 함께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의 협력자로 살아간다는 거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걸 말하는가?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복음의 협력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말씀을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복음에 협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께서 세우신 이 십자가 복음을 세워나가는 것이므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 복음에 협력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화평을 도모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또한 모든 형제들과의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이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일에 목적을 두는 겁니다. 우리 하나의 공동 세워나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서로 화평하는 것이죠. 만일 그런 목적이 없다면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 이기는 것이고. 그러나 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로 산다는 것, 자기 목소리 키워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서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왜 서로 다투느냐? 왜 서로 반목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질책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죠. 어떤 사람이 모였건
몇 명이 모였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람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무엇인가? 그거 합당치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건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제일교회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서로 만일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런 건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합당치 않다. 그거는 복음에 전혀 합당치 않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을 신뢰로 바꿔야 되고 오해를 이해로 바꿔야지만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이라도 구성원들 사이에 그런 오해가 있고 불신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해소해야죠. 오해가 되면 이해를 해야 되고 불신이 되면 이거 신뢰로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시면 2장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큰 구조를 보게 되면 바울,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사이에 지금 디모데가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는 건데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까지가 약 한 1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금방이지만 약 800마일 정도라고 말하는데 약 12주면 한 석 달 정도 걸리죠. 그 거리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거리를 가서 너희와 나, 즉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사이를 연결시켜줄 적임자로서 디모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디모데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중간에 선 거예요. 중간.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중간에 선 사람의 그 입장, 중간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의 말,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의 전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완전히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깬 게 아니었죠. 당연히 중간에 서서 당연히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디모데가 어떤 다른 생각을 했더라면 무슨 생각일까?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운,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바울 사도가 개척 멤버죠.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빌립보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만일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다녔어도 사람이란 게 같이 하다 보면 자기도 뭔가 좀 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신천지 교주가 임한이 교주죠. 임한이. 근데 그 밑에 그 거의 뭐 간부급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임한이가 죽으면 서로 개업하려고 자기가 이제 교주가 돼서 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한 20명이 된답니다. 거기 나온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좀 아래에 있어 하다가도 하다 보니까 나도 할 만한데 이런 마음이 들기 쉽다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같이 나갔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 표현하는가? 내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였고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디모데가 그렇게 수고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디모데가 여기서 조금만 잘못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이참에 내가 한번 들어가 봐? 빌립보 교회에 내가 한번 어떻게 좀 손 좀 써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인간적인 시각을 가졌더라면. 만일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거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도 아니고 화평을 도모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욕, 개인적인 것을 앞세워서 이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중간에 섰을 때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서 있는데 그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 어떤 말을 전달하느냐,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바울이 너네 좀 이렇게 말하던데 하면 이 빌립보 교회 지금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죠. 뒤에 나오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기라고 하는 두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바울이 그러는데 순두기가 너보다 낫다 그러던데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싸움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죠. 현재도 지금 두 사람 때문에 다퉈서 시끄러운데 거기다가 바울이 이랬다던데 한마디만 붙여놓으면 물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사람을 만들고 뭔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복음을 세워나가는 사람의 입장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구성원들이죠. 자,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진실하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일교회가 있는데 이 제일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다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제일교회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일단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일교회 주인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께 여쭤봐야 되네. 그 제일교회 주인은 장로님일 겁니까? 예, 아니죠. 장로님도 아니죠. 그럼 우리 권사님들 겁니까? 아니죠. 그럼 집사님들 겁니까? 아니죠.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죠. 여기에 인간적인 판단, 사견, 이욕 이런 게 들어온다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혜롭지 못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사람만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붙들어 나가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쓴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겁니다. 만일 디모데가 이 중간에 서가지고 만일 한마디만 잘못했더라도 큰 타격 생기는 겁니다. 하다못해 바울에게 와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그러는데 이제 당신은 끝이랍니다. 이런 말 했더라면 정말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큰 손실이 있었을 뻔했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차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성장이 있는 것이지 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고 성장이 없다고 해서 찍어 눌러버리면 누가 성장합니까? 빌립보 교회에 분명 이 갈등이 있었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 1인만 나와서 그렇지 두 사람만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가지고 그 두 사람을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하면 새 판 짜자. 이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족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고 그 누구도 판단할 만한 정죄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누굴 판단합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떠나 있거나 너희와 함께 있거나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지 않느냐. 그 때문에 바울이 가서 사역을 하건 디모데가 사역을 하건 아니면 베드로가 가서 사역하건 사람이 중요하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세워나가는 것이지. 만일 사람 때문이라 그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건 쉽게 말해서 이단 신천지와 다를 바가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협력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니까 이제 우리 이런 신앙 공부하자는 겁니다. 우리 다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중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 있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서 있고 우리 다 중간중간에 지금 앉아도 계시고 서도 계시죠. 그때 우리가 어떤 말들을 전해야 되는가? 선한 말. 좋은 말 좋은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전해줘야지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들었는데 풍문으로 들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유익함이 있는가? 뒤에도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그런 것은 지혜로운 것도 아니요 십자가의 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것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또 이게 아무튼 관계가 좋아지도록 해야지 괜히 없는 말, 틀린 말은 아닌데 좀 하나 더 보태가지고 말해버리면 거기에서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싸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길 원하지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감싸줄 줄 알고 이런 걸 원하지 부족하다고 이게 정죄하고 못한다고 찍어내고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하나님의 심장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복음의 협력자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협력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화평을 도모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목적은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은 이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동기가 무엇인가? 좋은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복음 사역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세력은 누군가 하면 사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했던 것도 사탄이었습니다. 목적은 좋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우리가 뭐 좋은 일 하려고 하지 나쁜 일 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갖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의 이 복음을 세워나갈 때는 동기를 알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가, 이걸 먼저 양심적으로 살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우리가 뭐 사람 의심한다거나 뭐 그런 거 옳지 않은데 어떤 의도인가, 어떤 동기로 하는가, 이런 것들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보낸 것은 정탕해봐라, 혹시 나를 욕하는 사람 있는가 한번 리스트를 적어와봐라, 이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위로를 받기 위함이라 그랬죠.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말함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것이 어떤 목적인지, 위로의 목적인지, 화평의 목적인지, 아니면 해하려고 하는 목적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정을 알므로, 빌립보 교회 사정을 더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그 상황을 더 알아보겠다는 건데, 이 두 가지 자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정을 자세히 살펴서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사정을 살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정을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배움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사정을 알고 채워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뭔가 어떤 타이틀, 아니면 어떤 학위, 이거면 홀라당 넘어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나 이렇게 해주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라든가 이런 걸 솔깃하게 제시해서 그 사정을 알고 자기 유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악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이 형편을 살펴가지고 이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 당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악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정을 알았으면 필요를 채우고 도움을 줘야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잘못된 계획을 세운다는 거, 이건 정말 악한 행위.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예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과 보아스의 관계인데, 룻이 이제 모압 지방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지역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보리 이삭 죽었습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뭔데 남의 땅에서 줍냐? 저기 가라? 이게 아니고 그 룻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본 겁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내가 다 안다.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것도 알고 있고, 이게 공경하는 것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룻이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일당만 준 게 아니라 가서 그 어머니한테도 공수를 가지 마라, 앞치마 뇌물을 하나 주고 덮어주고 머리 이어주고 보냈다는 겁니다. 만일 요즘 어떤 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돈 많은 그런 남자 사장님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알바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요즘 흔히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희롱을 한다거나 어떤 다른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정을 알고 그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겁니다. 선한 동기죠. 좋은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공동체 세워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이 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제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하면서 나와라.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는 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해하려고, 그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나와라.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4번씩이나 자꾸 사람을 보내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가지 않고 파악한 겁니다. 저들이 지금 나에게 오라 한 것은 나랑 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그 악한 동기를 파악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 중차대한 성벽 제거를 해야 되는데 나 못 나간다. 안 갔다는 겁니다.
그걸 파악했기 때문에 그랬지. 만약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그래? 어떤 인맥 쌓기라든가, 아니면 모든 자기 자신의 어떤 역량을 증가한다라든가, 그런 목적이었다면 나갔겠죠. 그러다가 인본주의 쓰다가 망했을 겁니다. 우리가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 되려면, 이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전쟁을 막으려면 힘이 필요하죠. 군사력이 필요한 겁니다. 뭐 군대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즘 뭐 헌법 뭐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이 나오고 하는데, 군사력 없으면 쉽게 무너지는 거죠. 억지력이 필요한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평을 깨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분별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판단하는가? 모르죠. 사실 사람의 마음을 모르지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에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실을 잘 살펴보면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을 하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끝까지 감추고 하는 경우는 드러나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 양심적으로만 잘 판단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지 세워나가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분열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또한 중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간에 서서 바울과 지금 빌립보 교회 사이에 디모데가 서 있는데, 내가 중간에 서서 이 사람과 저 사람 잘 연결해 주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고 직접적으로 어떤 말이 왔다, 혹은 직접적으로 어떤 사건이 당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중재할 만한 그러한 실력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화평을 세워나가기 위한 힘입니다. 가정에서요, 이 부부간에 항상 사랑하고 이렇게 뭐 좋은 말하고 하는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내 감정대로만 나가버리면 둘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다툼이 되는 건데, 어느 한쪽이라도 내가 좀 인내를 하고 내가 참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억지가 된다는 건 억지.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 되려면 분열과 다툼을 중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응답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면 미혹에 빠지기 쉽고 진실하게 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좋은 말 들었다, 험담의 말을 들었다, 내 선한 마음과는 달리 오해의 말을 들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도리어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이 부끄럽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괜히 막 말려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 나라에 이 안영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는데, 이제 아래쪽에 초나라가 있었고, 그 초나라에는 양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초나라가 제 나라를 이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안영이라는 재상이 워낙 출중한 전략가라서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나라에서 안영을 좀 초대를 한 겁니다. 아주 이 사람 아주 콧대를 꺾어 놓겠다. 이 사람이 오니까 그 왕이 이 안영이라는 사람이 인사도 하기 전에 제 나라엔 인물이 없는가 봐, 그런 겁니다. 제 나라에 인물이 없는가 봐. 아무튼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면이 되었건, 아무튼 뭐 너 같은 사람이 왔냐, 이런 식으로 비꼰 겁니다. 그런 말 들으면 어떠시죠? 기분 나쁘죠, 당연히. 내 한 나라의 재상인데, 내 한 나라의 그래도 지도자급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할 일인데, 근데 그 안영이 어떻게 답변했는가 하면,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 외교 원칙이 하나 있는데, 이 상대국에 걸맞는 사람을 보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제일 볼품이 없는 자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춘 거지만 쉽게 말하면 너네 볼품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사실은 이 초나라 왕이 저 사람을 골탕 먹으려고 한 말인데, 그렇게 받아치니까 좀 지혜롭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도리어 부끄럽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괜히 넌 얼마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답변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툼과 분열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냥 막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정신없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가정 내에서도 때로 이 다툼이 있었어도 누구 하나라도 좀 인내하고 참고 꾹꾹 참고 그냥 그래야지 이게 다시 하나가 되고 화평되는 것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나갈 때 이게 버무러지면서 하나의 그냥 전체를 이뤄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들 한마디씩 한다 그러면 정신 사나워서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 복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을 때 디모데가 어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욕이나 사욕을 먼저 앞세워서 흐트러뜨리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한 마음 가지고 세워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중간 위치에 서서도 우리가 이 입장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건 좀 악한 겁니다. 중간 입장에 섰을 때 말 전하는 것도 뭐 사실을 말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니더라도 이게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이것이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지 뭐 틀린 말 아니라고 다 말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틀린 말 아니라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대? 틀린 말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워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어도 그대로 전날 앵무새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하고 걸러서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걸러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중간이 없고 직접적인 어떤 일이 당했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일들을 커버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실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화평을 도모할 수가 있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한번 이게 요동치게 되면요, 뭐 교육은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내가 싫으니까, 내가 먼저 불안하고 내가 다툼이 있는데 뭐 형제는 무슨 형제, 내 문제가 우선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 못 돌아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또 우리 구원을 먼저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또 성도들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이 하나됨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자입니다. 둘째로, 이 복음의 협력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이 디모데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가. 진실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죠. 당연히 그 예전에 그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제 뭐 이병희 목사님이나 그 위에 김영보 목사, 그 위에 스승뻘 되시는 분들입니다. 예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이기선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실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 진실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진실이다. 성도에게 진실 빼면 이거는 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떠나서 목사만 떠나서 목사, 뭐 장로님들, 권사님 직분을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은 항상 진실함을 추구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께서 진실하셨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평가하면서 참 말 잘하는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은 참 그 사람을 잘 사귄다 라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좀 후원금을 많이 받아온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이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아무튼 진실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진실한 우리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진실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얻어지겠는가? 한 마음 품을 때 가능하다 그랬죠. 한 마음 품을 때. 사람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마음이 나뉘죠. 그 자체가 정함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 말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려면 한 마음 품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혹은 다른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버리면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흔히 우리가 무슨 양다리 같은 거, 우리 진실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진실해야지, 이 사람은 이런 모습, 저 사람은 저런 모습, 중간에 재고 이런 것들도 진실한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참 진실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인생 잘 산 겁니다.
우리 어떤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많이 없고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 없어도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참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할 때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저 사람 말 잘한다, 저 사람 인맥이 많다, 저 사람 뭘 잘한다, 이거 말고 진실한 분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꾼 세워야 되겠죠. 일꾼을 세우는데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엄숙히 선언하는데 선포하는 바 이거 세워야 되는 게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 그 목적은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에서 보면 그 기준에 따라 할 것입니다. 진실할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 봉사할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본이 될 것이요. 아무튼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이런 것이 있을 때까지 더 수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외적인 그런 인간적인 기준 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타르게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일에 쓰임 받게 할 때 우리 애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진실해야죠. 진실하게 봉사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에 나아가고, 기도생활에 나아가고,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될 때 그런 분들이 일꾼에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말 잘하는 사람이 된다? 시끄러지죠. 그렇지 않고 다른 외적이 된다? 복잡해지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세워나감에 있어서는 진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진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20절 말씀 다시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한 마음 되었다는 얘기죠. 디모데가 만약 바울과 다른 뜻을 생각했다면 내가 이참에 이 바울에게 한마디 내가 한 수 가르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아마 분열 생겼을지 모를 일입니다. 근데 바울과 디모데가 같은 마음 품고 따랐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포지션 위치로서는 바울 사도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이 디모데는 협력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런 질서를 깨지 않으면서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진실하게 주의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바울만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상급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은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조연의 역할을 잘했던 이 사람들이 더 칭찬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언제나 진실함을 추구하는 자가 돼야 마땅하고,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한 마음 품을 때 가능하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이 진실함이 언제 가능할까? 우리 스스로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언제나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바울 신학의 중심,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문구를 들라 한다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마다 한 2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에 있다니 지금 로마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로마 황제가 가둬놓은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갇혀 있는 것이 로마 황제의 권위와 권세로서 갇혀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다. 그 내가 주 안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24절 말씀을 봐도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직 풀려나지 않았는데 풀려나서 석방되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인데 주 안에서 확신한다. 내 모든 일들, 내가 지금 갇혀 있거나 풀려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로비를 통해서 될 것도 아니고 보석금을 내서 될 것도 아니고 주 안에서 될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어떻게 좀 뒷돈을 준다든가, 사람과 어떤 타협을 한다든가, 술을 쓴다거나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잘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핵심과도 같다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되었다, 그 판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들로 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주 안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가 될 때,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쓰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들어서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일을 할 때 제가 만약 제 일을 한다면 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들어서 일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일을 하시겠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 쓰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가진 것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반열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구경꾼 위치에서 난 안 해. 팔짱 끼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우리가 아무튼 사모함을 가지고 이런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복음의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 중심부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 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합당하고 또 우리가 복음의 협력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이 디모데 어떤 신앙이었는가? 주의 일을 우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일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과 우리 일이 일치할 때 먼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 내 일이 아니라 그러면 뒤로 미루죠. 나중에 할게. 근데 그게 내 일이면 내가 하는 거 먼저 하는 겁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이걸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하죠. 그런데 예전에 그 동생이 제2금융권에서 일을 할 때 사실 그런 은행권이나 이런 데 있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본인이 어떤 위에서 내리쬐기니까 예를 들면 뭐 보험 같은 것도 뭐 상품 같은 게 있으면 예를 들어 30명 할당하면 다 채워야 되고 근데 그런 거 뭐 못하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아 그러면 좀 갖고 와라 해주겠다 해주면 이게 좀 안 된 거죠. 안 됐으니까 누굴 좀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몇 개 좀 줘봐라 하고 이제 나서서 누구한테 좀 해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동생이니까 그거 한다고 저한테 뭐 수상 떨어지는 거 없는데 제 동생이니까 내 일처럼 생각해서 이 술을 쓴 겁니다. 근데 말 누가 와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아 그러냐고 내가 든 게 많이 있어서 어렵다고 보내버리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일이라고 말할 때 예수 일은 이제 크게 말하면 예수 일이고 좁게 말해서 우리 개인적 신앙의 일 교회 일이라고 한번 한정시켜 보면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를 하는 겁니까? 목사님가 교회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마음이 있을 때 마음. 이거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한다는 겁니다. 어제 어제였나 그제였나 이 교회에서 그 우거지를 이제 정리하신 몇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과 집사님 한 분 나오셔가지고 세 분이서 아주 그냥 추운 날씨에 그럼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음부터 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하는 것도 이거 이제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남의 누가 시켜서 하겠느냐. 이게 참 이렇게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시켜서 물론 시켜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 내 거라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한다 할 때 현대인들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 오늘날 이 시대 그렇다는 겁니다. 다들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다 가버려서 이런 말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뭘 고민하고 있는가 하면 내 목사로서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길들여진 강아지가 될 것인가 사냥개가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길들여진 강아지가 되면 그냥 멍멍 이렇게 멍멍 왈왈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죠.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냥 하던 좋습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제 마음속에 있는 거는 이만큼 있으면 요만큼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무슨 내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고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산악교처럼 왈왈 지저대면 듣기 싫은 사람이 있을 텐데 하면 듣기 싫은 분 분명 계실 텐데 그런 거 해가지고 괜히 용어도 먹고 걔가 막 쫓겨나면 어떡하고 이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좋게 그냥 왈왈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곧 선악교로 바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선악교로 바뀔 거 얘기죠. 이제 제가 좀 면담 좀 할 건데요. 이제 직분들 세우고 교사들도 세우고 이제 성가도 세우고 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학교 학점 수강 신청할 때 A 교수님이고 B 교수님인데 B는 사람이 몇 명 없고 A에 사람이 많이 몰렸습니다. A라는 사람 얼굴 좋아. 내가 되게 잘 가르쳐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학생의 말이 저기 수업이 널널해. 아주 그냥 가면 학점 잘 줘. A에서 온다 그러면 수치죠.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저거 쉬워, 널널해. 이런 거라면 본인이 수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뭘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그렇다니 오해를 하지 마시고, 선거당 편해. 수치로 하셔야 됩니다. 예, 수치로 하셔야. 앞으로 교사들 마찬가지. 교사들도, 뭐 편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앞으로는요, 내년부터는, 공적인 예배는 필수고, 금요 기도회도 필수입니다. 앞으로 이제 교사 교육은, 앞으로 이제 공과 교육도 금요일 하려고 그러는데, 교사 교육 없다 그러는데 시간이 있어야 말이죠. 뭐 내라가면 시간도 안 들, 시간들도 안 내고. 그러다 금요 어차피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사가 뭡니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난께라서 제가 욕을 먹죠. 좋은 기도 다 멍멍해야 되네, 활발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이 뭘 가르칩니까? 아멘들 왜 권사님 와서 교사들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불타는 금요일? 어디가 있는 거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아주 지금 진실하게 말하는 거, 진심으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산악회 가다가 그냥 끝날 거예요. 청년 당연히 청년회 때 기도해야지. 제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전 학생 때부터 옛날 얘기 안 하고 아무튼 청년 당연히 기도하셔야지. 교사들인데 노래만 사람 삽니까? 기도하셔야죠. 공개적으로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지휘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산악회예요. 공예배와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지휘자 노천을 못 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신공격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다음부터 그렇게 잘하자 그 얘기죠. 예. 그 공손한 모드로 장로님들, 이러면 상당히 위험한 말 했는데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 딱 쓰셔야죠. 권사님들, 저는 명예고 무시면 어디 있습니까? 권사님들 기도하는 자리에 서셔야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전에는 금요 기대 되면 사람 되게 많았다고. 지하 식당 사람 꽉꽉 찼었다고. 지금은 권사님들도 당연히 참여하셔야죠. 안수 집사님들, 교회 일꾼들 서셔야 되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앞장서 봉사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힘써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 가셔야지. 그런 거 없이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자 그 얘기죠.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년부터 열심히 하자 그 얘기죠.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성도님들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주의를 위해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우리가 자기를만 구하지 않고 이제 예수를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성탄절 위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목적이 아니고 새해 1월 1일부터 무엇이 있을까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셔야 되겠죠? 기대하지 마음들로 우리가 새해는 지금까지 좋은 게 좋다.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좋은 게 좋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건 나가야 될 것이고, 아마 이 마인드를 아마 지지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장로님들 지지해 주실 거죠? 이런 마음 가지시고 함께,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정쩡 할 거면 하질 말든가 해야 되죠.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